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변동이 많이 크죠.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날이 뜨거워서 벌써 여름이 왔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제와 오늘은 굉장히 많이 또 날씨가 추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비가 오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날씨가 추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날씨가 변함이 심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도 쉽게 변하고 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쉽게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남녀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죠. 심지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다가 이제 큰 실수를 범할 뻔했는데 마침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로 말미암아 다윗이 잘못을 저지를 뻔했었는데 그것을 즉시 돌이키게 되었죠. 그 일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이어 친히 나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죠. 그 속에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굉장히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친히 어떤 나발의 흠에 대해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처치했다면 그가 후일에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치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또 그 선한 일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리석은 나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치부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시 사울 왕의 추격을 받게 되었죠. 이에 다윗은 맞서 싸우기보다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죠. 다윗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
그의 생명을 살려보내게 되었죠. 다윗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역시 자신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인가요?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자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명의 삶을 살았고 위대한 왕이 되는 풍성한 은혜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심지어 울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윗이 자신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아굴라굴 속에서 살려보낸 그 다윗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잘못을 뉘우쳤던 모습이 있었죠. 심지어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죠. 그런데 사탄은 사울의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가만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등장했던 10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윗을 고발하는 명령이 아직도 유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6장의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다시 충동질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의 훈련된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가게 되었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생각이 사무엘서를 읽는 동안 시종 일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그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진친 가운데 그 한 중앙에 누워있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에워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사울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호위를 받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학생들 경우에는 시험을 치는 경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을 거기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르고 또 그것을 답안지에 옮기는 과정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떨림이죠. 또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홀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적진 수많은 그 적들 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경우이죠.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한 것이죠. 다윗과 함께 적진에 들어간 사람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죠. 매우 용감한 용사였어요. 앞서 아굴람 굴에서도 다윗 옆에서 호위하면서 있었던 용사이죠. 밤이 되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자, 겹겹으로 쌓여있는 그 군인들을 지나서 한가운데 있는 전 중앙에 있는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들은 깊이 잠이 들어있는 상태이죠. 자, 아브넬과 병사들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었죠.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창을 바로 뽑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에 들어갔어요. 무방비로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였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번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비새의 말을 말리게 되죠.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사울이 그의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망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앞에서 아굴람 굴에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 비춰지고 있죠. 사울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앞에서 나발이라는 인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직접 처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심정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두 갈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길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의 결론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갈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반면 사울은 자신의 길을 갖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의 길로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죠. 다윗이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에 사울에 대해 두 번에 걸쳐 그를 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다윗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올라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너의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왕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노린 자가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왕이 죽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 아브넬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을 책망한 후에 자신이 사울에게 단영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들고 온 물병과 창을 보여주었죠. 사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먼 곳에서 아브넬을 향해 책망하는 다윗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손끝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네. 갑자기 이제 원수로 여겼던 다윗을 다시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왕이여, 내 목소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뜻이라면 그것은 우상에게 받은 것이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결코 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찌 벼룩 같은 자신을 수색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말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 감격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한 병사를 통해 사울의 무기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의 말은 단순히 내가 왕을 살려보냈으니 왕도 나를 살려보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의 손을 통해 많은 적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사울의 생명도 아끼면서 그를 살려보낸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울의 생명을 아끼게 되었고, 그리고 앞에서도 나발의 생명을 치시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또 피하게 되는 모습으로 다음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따르고 행하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환경이 심히 공고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 여겨주시고 또 큰 은혜의 삶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